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과 선교단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사역을 했던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 두 번째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했는데 어떤 일들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녀를 온전케 해주었는데 칭찬과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통해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정확한 제명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굴러먹던 저 유대인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발을 듣고 이 관리가 잘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죄의 실상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담당자가 그냥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면서 일단 무조건 때리고 본 것이죠. 매우 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죄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감옥에 가두게 되죠. 온몸이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되고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들의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차가운 바닥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간수장과 그의 온 집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처럼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선교단 일행은요, 온몸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아주 심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고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아고라는 토론하는 거죠. 큰 광장에서 저 헬라인들은요, 아시아인들과 다르게 함께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 싸우는 싸움이 된 것이죠. 논리의 싸움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싸움 중에는 뭐 정당한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궤변을 토해내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논리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이 사역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그들과 하루 종일 논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거 정말 진 빠지는 일 아닙니까? 화딱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역을 한 다음에 아마 온몸이 지치고 멍들고 쑤시고 아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때 사실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이상한 궤변으로 또 공격해 올까? 마음이 위축되고 조심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할 때 이 뉘앙스는 뭐냐면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더 용기가 났고 더 무모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비록 빌립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용기 백배했고 더 담대해졌고 더 오히려 무모하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 담대해졌어요.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자유와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박해와 고난과 능력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바울 일행은요, 이렇게 오히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더 담대해지고 더 주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다가 매를 맞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축되지 않을까요?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한 마음으로 소리를 외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마치자 그 땅이 진동을 하고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론을 하다가 변론이 안 되니까 이제 막 감정이 앞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곳을 빠져나와 다소로 피신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급하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의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험악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교회는 더 평안해졌고 더 위로를 받고 더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경, 여건 상관없이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용기 있어지고 더 무모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능력과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용기 백배하고 담대해지고 무모해지고 더 큰 열정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맡겨주신 사역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어디서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셔서 바울과 이 선교단 일행들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위탁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심부름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임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아무리 능력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위축될 이유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매도하고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 진이 다 빠진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고 용기 있고 더 무모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임을 확신하니까 그 모든 사역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 중에는요, 순회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아주 탁월한 웅변술과 궤변으로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그렇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으면서 자신의 철학을 퍼뜨리고 제자를 삼아 학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제자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무모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한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히려 모범된 신앙으로 소문이 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무모할 정도로 용기를 내어 열심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주님의 제자를 많이 얻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람되었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넘어서 생태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통교회가 아니라 녹색교회로서 오늘 이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환경선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맡겨주신 교회다운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비전과 이 사역을 받았으니 더 무모하게, 더 담대하게, 더 열정적으로 맡겨준 이 사역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고, 일어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개의치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니 우리는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때로는 더 무모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배출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기후위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우리 성도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사역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사역 잘 감당해서 참 우리 신앙생활 너무 보람차게 잘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에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태적 영성으로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환경선교사로 헌신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교회에 맡겨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동일한 확신으로 더 용기 내고 더 담대해지고 더 무모하게 이 사역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선교단 일행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사역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보람되고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